자,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했어요.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주간 아이돌. 네, 우리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조금 스스로 민망한데요. 준비할 때는 이렇게 민망하지 않았는데 제가 딱 준비해놓고 와 진짜 센스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나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어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자,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랩런트들이 그렇게 제목만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인도를 받았어야 합니다. 혹은 나의 현장. 자, 현장은 모두 동일하죠. 내가 아이가 있든 없든, 내가 학생이든 선생이든 목사든 랩런트든 누구나 다 자기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을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한 주간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 설령 내가 말씀을 받고 살지 못했더라면, 그러면은 이번 주는 내가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나는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진 현장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마노아였어요.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제가 제 현장을 보면서 사실 답답한 것도 많고 잘 안 풀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현장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이냐? 현장을 놓고 기도해라. 너 얼마나 기도했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중고등부의 담당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애타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휴대폰에 게임이 한 6개 정도 깔려 있어요. 근데 뭐 매번 하는 그런 게임이라기보다는 뭐 화장실에서 이제 일 볼 때 그럴 때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주를 이루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석 체크를 못했는데 길드에서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럴 바에는 그냥 하나 관두자 해가지고 게임을 하나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게임을 하나 지우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내가 매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랩런트들과의 교감을 핑계로 저 스스로의 사욕을 조금 채우는데 이제 게임을 했는데, 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시간만큼 더
렘넌트를 위한 기도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의 현장과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선포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나의 현장,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한 주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네, 매번 물어볼 때마다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지난주 말씀에 왜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는 질문을 했냐면, 마노아는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나시린으로 그 아이를 키워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노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마노아가 먼저 기도한 거는 이게 아니고요. 먼저 기도한 거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자가 왔을 때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생기는 그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을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염소 새끼를 잡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이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대접하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염소 먹어봤어요? 네, 염소 얘기 왜 했냐면 졸고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일어나고. 자, 염소, 저는 예전에 한번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염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는데 너무 몸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염소, 그렇게 귀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정말 귀한 이제 자신들의 생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내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당신을 대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마노아는 이때까지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거를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나 사사가 와가지고 너희가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답합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 염소 새끼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불꽃만 올라갔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마노아가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거는 두려움의 표시예요. 마노아가 아마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게 됐다. 두려움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거였으면은 사실 진즉이 죽이고도 남았어요.
죽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이는데 어려울 게 있습니까? 만나면 그 순간 바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언약을 전해주고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남자 렘넌트들, 자, 이런 아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가끔 제가 이제 좀 정신 못 차리고 할 때 우리 사모님이 따끔하게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와이프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집안의 믿음의 가장,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되겠지만 우리 부부의 그런 믿음의 시너지가 굉장히 힘이 돼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느냐, 이런 부분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마노아가 절대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떡하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나 죽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릴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사 삼손, 남은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세팅이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을 보내는 모든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 남은 자를 위해서. 자, 그럼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렘넌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 한 사람, 남은 자, 렘넌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고 남은 자입니다. 제가 어제 청신 이제 우리 학기 강의를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한 렘넌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말씀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에게 나의 것을 하나님의 전도를 세팅하라, 이런 이제 세팅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세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다른가요? 세팅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저는 되게 이제 좀 아끼는 렘넌트입니다. 왜냐면 저는 질문하는 렘넌트를 너무 좋아해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의 전도를 세팅하고 싶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현장을 놓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무엇을 세팅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사사 삼손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중국을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계획, 비전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동기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셨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고귀하신 남은 자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고 나는 그냥 나 학교 다니는 거에 좋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제 시간표가 다다르지 않은 거겠죠. 근데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고 저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기도는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질문하는 렘넌트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마노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저 사자를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친구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봤어요. 지난주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말씀 받고 헷갈려하는 렘넌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조금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남은 자입니다.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전 세계, 이제는 내가 있는 나의 동네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어린이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친구들,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이 친구는 내일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죽는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고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알았어요. 그제서야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날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내 눈앞에서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존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어린이 운동하고 복음화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택함받은 남은 자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